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오독오독은 고난주간 카모크에 맞춰서 어떤 단어를 같이 살펴볼까 하다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만큼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단어를 좀 배워보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간단하게 제자를 독일말로 뭐라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독일에서 융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젊다, 영입니다. 영. 영어로는 영이라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참고로 제 와이프 이름이 정은인데 이 정은을 독일어로 표기하면은 이렇게 융은이라고 쓰죠. 그러면 이제 우린 보통 다 제이니까 다 지읒, 저도 이름이 재용이니까 재용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독일 애들한테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독일 애들은 10중 8구 다 이렇게 씁니다. 융은 이렇게 읽어요. 예용, 그러니까 이 제이가 독일 말로는 요트라고 부릅니다. 요트. 제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볼 때 이제 보통 지읒자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이응자 발음이 나요. 그래서 독일어에서 지저스를 쓰면은 예수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말이 더 독일어에 가까운 발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보통 이제 융이라고 하면은 젊다, 어리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우물라우트가 붙으면 이 점 두 개를 우물라우트라고 하거든요. 이 우물라우트가 붙으면 윙어라고 발음이 되면서 제자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어리다는 뜻에서 왔겠죠. 스승보다 더 어리다 이런 의미에서 왔겠지만 이 윙어라는 말이 되는 순간 이제 단순한 젊음, 나이가 어린 걸 넘어서 스승의 뒤를 따르는 이제 제자의 삶, 따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독일에 가면은 저도 독일에서 할머니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융어만 이렇게 부릅니다. 융어만. 어유 젊은이, 젊은 친구. 융어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융어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봐도 아유 젊은 친구, 아유 청년이 몇 살까지 청년인데요? 몰라요.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같은 나이라도 이렇게 외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오빠고, 누구는 삼촌이고, 누구는 아저씨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 젊은이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죠. 오빠도 있고, 삼촌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다 융어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진짜 청년, 아니면 청소년이나 청년은 뭐냐? 융어만 하면 아저씨도 융어만이고, 아재도 융어만이고, 영포티도 융어만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청소년이나 청년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융린이라고 읽어요. 조금 발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특정 연령대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미 끝났죠. 저는 이미 윙글링의 시계가 끝났고 그 성경에 윙글링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윙글링, ein Wingling, aber folgt ihm nach. folgen, 그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유명한 책 제목 중에 나를 따르라로 번역된 그 책 제목이 있어요. 이 나를 따르라의 독일어 원제는 뭐냐면 nachfolge입니다. nachfolge, 뒤를 folge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그 성경에 보면은 ein Jüngling 한 청년이 예수를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청년은 융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융어가 아니고 윙글링, 그냥 청년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융링 하면은 이제 청소년, 청년 뭐 이런 뜻이고 융을 하면은 소년이거든요. 이게 AI가 요즘 하나씩 꼭 빼먹어요. 이거를 보여주려고 쳐놨더니 이걸 또 빼먹어가지고 어쨌든 융에 하면 소년이라는 뜻인데 그럼 소년은 뭐냐? 소년은 das Mädchen이라고 합니다. 우물라우트가 붙으면 에로 읽어요. 그러니까 A 사운드는 독일에서 아는 발음이 나고 여기에 우물라우트가 붙으면 에 이렇게 됩니다. 오는 오 발음이 나고 오에 우물라우트가 붙으면 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우는 우 소리가 나지만 우에 우물라우트가 붙으면 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되게 좀 쪽팔려요. 어쨌든 das Mädchen 하면은 소녀란 뜻입니다. 융에는 소년이고 Mädchen은 소녀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뒤에 쉔 이런 게 붙으면은 뭔가 귀염귀염하고 귀염뽀짝 예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성분들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 소녀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magd라고 하는 원래는 여종에서 왔습니다. 쉔이 붙어가지고 소녀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맥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여종아, 귀여운 여종아, 이 사게디아, 내가 디아 너에게 사게는 말한다는 단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동사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steh auf.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원래 독일어 사전 찾아보면 여러분 aufstehen이라고 나와요. aufstehen. 여기도 이제 st 붙어서 슈텐이라고 되는 거죠. 근데 독일말이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분리전차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접두어가 뒤에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steh auf 하면은 명령어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은 윙어 뭐 이런 발음도 어려운 이런 윙어 이거 참 발음 어렵네요. 이런 발음도 어려운 단어보다는 사실 영어에서 discipleship 뭐 제자도 그래서 disciple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disciple이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뭐 제자 훈련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곤 하지만 이 본래적인 뜻은 이론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뭔가 체계적인 학습을 말할 때 이런 disciple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독일어에서 융어라는 말은 일단 젊다, 어리다, 미숙하다 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단순히 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배로서 마이스터로서의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국말로는 도제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박사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거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은 영미권처럼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 뭐 1년차는 무슨 시험을 끝내고 2년차는 뭘 끝내고 3년차는 뭘 해서 논문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나의 이제 독터 파터, 나의 지도 교수님이 아니면 독터 무터, 남자면 독터 파터, 여자면 독터 무터, 이게 말 그대로 아빠, 엄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거의 부모님급입니다. 부모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지도 교수의 지시를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자로서의 이 제자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 제자직이란 말은 영어 disciple보다는 독일어 윙어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근데 아무도 발음을 못하니까 한국에서 퍼져나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다시 의미론적인 차이를 보자면은 영어 disciple은 배운다라는 말에서 왔고 윙어라는 말은 융어, 더 어리다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따라가느냐, 누굴 따라가느냐 이런 말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독일어가 제자를 더 젊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는 스승의 권위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자인 한, 독일어로 우리가 융어인 한, 우린 언제나 융어할 수 있죠. 이거 독일어를 좀 공부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아주 하이 퀄리티의 개그입니다. 제자가 되는 자는 언제나 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속사람이 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에서는 영원한 젊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제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독일어로 제자가 발음도 하기 힘든 윙어라는 거를 배워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schüss.